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새벽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가끔 문방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다시 말해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뒤 계속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도와주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활동이 잘 되지 않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아들였더라면 훨씬 쉽고 잘 됐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은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의 위협을 느낀 시리아, 곧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 반아수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그 연합에 함께 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고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공격하여 왕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왜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결국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어떻게든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마음 상태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성숙하고 겸손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하스의 이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하스의 문제는 단순히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을 하십시오. 제가 돈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수술을 하면 당신은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에 사인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아하스의 모습인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말씀도 붙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계획을 정해두었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와 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크와 아수르로 인해서 유다에게 어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시절부터 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무거운 조공을 바치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음의 결과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삭도 곧 면도칼에 비유하시는데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에서 빌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고대 근동 문화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큰 굴욕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아수르 앞에서 깊은 굴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선택은 평안이 아니라 굴욕과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설 것인가? 눈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 사라지고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영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제발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 그리고 모든 환우분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